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하나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 지혜가 뭐냐 할 때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내용을 쭉 가보면 또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고 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 이거 같은 말입니다. 사귀는 것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청지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렇게 의견이 나눠지는가 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그런데 이 청지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서 이 내용이 상당히 이게 뭔 비유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면은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 할 때, 그게 이제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청지기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9절을 보면은요, 보세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 불의의 제물이 없어질 때, 그 불의의 제물이 언제 없어질까요? 내가 죽으면 없어지겠죠. 내가 죽으면. 그 마지막 때 이렇게도 얘기하고 되지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면, 그렇죠?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불의한 제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내 시간이 끝난 그때에 저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의의 제물로 사귄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재물을 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귀는데 그런데 뭐 써라, 더 좋은 일 써라, 남을 도우는 일에 써라. 물론 돕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세상의 차원에서 끝날 겁니다. 그것이 영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것은 무엇과 관련 있는다는가 하면 영원한 것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성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뭔 상관이냐?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냐.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제멋대로도 살아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성도의 삶은, 잘 기억해라, 뭐냐면 그 삶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삶이다.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목사님 저는 천국 가서 잘할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게 뭘까요? 불의의 제물, 이게 뭘 말하는가 할 때,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럼 제물이라는 것이 무슨 악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원론적 방법으로 이거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재물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돈 벌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가능한 한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결코 성경은 재물 그 자체를,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또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 뜻이 아니에요? 재물이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또 이런 뜻도 아니에요. 뭐냐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재물을 세상에 벌 때에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벌고 어떤 사람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벌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불의의 재물 이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부정당하게 정직하지 않게 번 그런 재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하면은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늘의 보화는 어떤 거죠? 하늘의 보화는 썩지 않고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 그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재물은 다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썩고 변하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나에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하늘의 보화에 반하여 이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불의의 재물. 여기 그러셨어요? 네, 불의의 재물.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얘기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죠? 생명 주셨습니다. 벌써 여기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우린 받았습니다. 우린 먼지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부터 우리에겐 엄청난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 세상에서 원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자기가 뭔 줄 알았기 때문에 낙담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인 걸 알면 낙담이 없어요. 원래 뭐였다고요? 무였습니다. 다 먼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랍게도 생명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이걸 원망합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원망합니까? 이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원망합니까? 아무리 그 생명이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까? 그거 불만 있으면 가망 없죠.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거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이거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내가 생명이 되게 해 주셨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죠?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시간만 주셨나요? 그래도 쓸 만큼 물질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요. 아무리 없다 해도 다 가만 보면요. 다 쓸 만큼 다 쓰고 댕겨요. 예, 다 먹고 살고 다니고 다 쓸 만큼 쓰고 있어요. 한만 없다 그래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물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여기 재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하면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돈만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 건강 잘 얘기하셨어요. 시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위치,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자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성경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의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 보면은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제 먹고 살 일이 이제 막막해진 거죠. 그죠? 막막해져가지고 하나의 대책을 이제 세웁니다. 대책을 세웠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거 다 관리했지 않습니까? 증서 써주고 이 청지기가 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려 들어가지고 그들의 빚진 것을 줄여주었습니다. 서류를 이제 줄여서 작성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름 100말 빌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 기름 너 거기 50말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증서를 써주고 또 쌀 뭐 100석을 가져갔고 80석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빚을 줄여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뭘 노리고 이렇게 했겠죠?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을 때에 이제 내가 그 도움을 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앞으로 이제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 일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관점은 뭐냐,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뭐냐면은 청지기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지혜. 청지기가 지금 이 비유는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냐 그른 일을 했느냐가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9절에서 확인했듯이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우리 지혜 말고 어떤 지혜죠? 어떤 지혜죠? 네, 이런 지혜죠. 무슨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나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뭐 옳은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지금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이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즉 세상 사람들도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이용해서 대책을 세우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한 겁니까?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위치,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인 우리 성도들은 더욱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대로 그것을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그것이 있을 때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죠? 시간이 있죠? 건강이 있죠? 나의 자리와 위치 있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여기 가보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또 바울의 설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아들들이 누구죠? 우리들이죠. 그 아들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것이 뭔가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 있게 살고 싶으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다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낭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낭비하지 말아라, 허비하지 말아라. 무엇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세월을. 그 세월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너의 물질, 너의 시간, 너의 환경, 너의 자리,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 그냥 물에 떠나려 가듯이 물이 막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허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냐? 그러면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아라.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2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11절인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11절인가요? 10절이군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또 11절에는 또 뭐 돼 있어요? 11절에는 불의의 재물에 충성. 불의의 재물에 충성. 같은 말이에요. 11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 그런 말 있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 그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바로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계속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낭비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영혼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일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일이 우리의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그 미래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를 그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오늘날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 충성돼요? 뭐요? 그걸 통해서 뭐에도 모두 충성되다는 거예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결국, 그럼 무슨 말이에요? 큰 것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모두 충성해요?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한 사람들은 뭐에도 불충성해요? 큰 거에도 불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거짓말 안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큰 것에는 충성할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걸 알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것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안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맡기겠어요? 안 맡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는가? 안 준다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고 남의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결국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고 자기의 것에도 결국은 불충할 거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 불충성한데 큰 거에는 이 사람이 충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나의 미래는 풍부할 거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나의 미래는 잘 될 거야. 나의 미래는 풍성할 거야.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임했어요. 그거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천국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릴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천국을 알지 못하면서 내 안에 임한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영원한 천국은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런, 혹시 이 착각에 빠져 있는 분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가? 지극히 작은 것에 왜 충성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무슨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미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의 이 결론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섬기지 마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예요. 없다. 마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예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
섬기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여기 왜 갑자기 나오는가 하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 살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혼이 보장되는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이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소망이 있는 자들? 하늘에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들, 내 생명, 나의 일상, 나에게 주신 인생, 시간,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어찌 보면은 사소해 보이는 많은 일들 많이 있죠. 그죠? 뭐 이거 해도 그만인 것 같고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충성,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고 싶은가? 성도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가? 그러면 거창한 거 자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 세계를 내게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를 주면 뭐 하게요? 팔아먹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현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나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를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할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일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지체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모여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각자 맡은 의치와 책임,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뭐 많은 일, 교회만 해도 작은 교회라고 일이 없나요? 일이 많이 있죠. 그죠?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식사하는 문제도 그렇고 예배를 위해서 의자를 놓는 일도 그렇고 찬양대 연습하는 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것에 충성되지 않게 하면서 나는 천국을 소망해. 좀 심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서 뭐 어디 재밌는 건 없을까? 뭐 신나는 건 없을까? 뭐 큰 일은 없을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미래를 뭔가 만족시켜줄 뭔가가 없을까라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 사귀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라. 너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네 옆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던져줘라. 이런 거예요.
그거 해라 이거예요. 어디 가서 뭐 세계를 내게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좀 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외쳐요. 근데 뭘 안 해요? 사소한 거.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고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이웃과 함께하고 자녀들과 같이 쇼핑해주고 또 집안에서 설거지해주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사소해 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배우세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큰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큰일이 여러분들의 천국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거기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많은 지극히 작은 것들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죠? 세상에 부모도 있었고 많은 것들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일평생을 충성된 종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인생을 짜게 사셨어요. 짠돌이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결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먼지 한 톨만큼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원래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